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루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시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서 다니니까 참 이런 거에 궁금하죠. 신앙생활 기끈 하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의식이 좀 교회 안에 있었냐면은, 문제가 있으면 뭐 죄진 거 있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인식이 사실 제가 교회 다니시면서도 교회 중에서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꼭 뭐 아주 믿음이 충만하거나 뭐 모든 게 또 다 온전해서 또 그러는 것처럼 이게 아주 상반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풀려고 하고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당할 때는, 본인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기면 가지고 나서 기도하는 거에는 누구나 다 공통적인데, 그 안에 문제를 풀어가는,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그 인식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가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다 축복받은 사람만 교회 안에 있냐. 그러면 또 축복받았으면 다 또 믿음이 온전한 거냐. 객관적으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교회 안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보다 문제 있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믿음과 합당하지 않게 또 믿음과 합당하지 않게 연단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믿음과 상관없이 또 뭔가 훨씬 나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때, 우리가 그것이 영적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영적 싸움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이 막 뒤섞여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낙심이 오거나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스스로 또 교만해지거나,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맹인으로 된 것은 누구의 죄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로 교인이에요.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지만 나면서부터 우리가 다른 모습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맹인으로 우리랑 다른 것처럼 또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른 부모를 가졌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교해서 누구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나랑 같은 DNA가 부모가 그런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어서 아닌 상태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조건 안에서 그의 믿음과 내 믿음을 견주고 그의 형편과 내 형편을 견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올무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교만에도 빠진 것이고 열등감에 빠져도 빠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작점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고 혈통의 축복이 다르고 혈통의 저주가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왔을 때에 그것이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나대게 하신 것이 주님이세요. 내 모습 이대로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보면서 그 안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누구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믿지 않는 누구 이렇게 막 가지고 간다면 참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이나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 뭐 대상이 없어요. 요즘은 비교하는. 그죠? 뭐 한계가 없어. 리밋이 없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귀족이다. 뭐 양반이다. 아니면 뭐 왕족이다. 이러면 뭐 그 이미 신분 자체가 다니까 비교를 안 하고 평민들끼리 비교를 한다거나 이러잖아요. 양반이 양반끼리 한다거나. 이런데 우리는 요즘은 리밋이 없어. 그냥 다 하면서 거기 안에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열등감, 이 지금 한국은 굉장히 그게 지금 더 아주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해서 사람들이 막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고 또 다른 예전과 아주 다른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것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오늘 작은 거 하나, 오늘 내게 허락하신 감동,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있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도 이만한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은혜, 이만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걸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아신다는 것,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큰 응답이 아니어도 작은 소소한 응답 가운데 기도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것, 이것이 인생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성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맹인됐다는 이 사람을 놓고 이제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이거 딱 그렇게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에 한번 떨어져서 뭔 죄를 졌나? 이렇게만 풀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잖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신학생 때부터 그런 이제 은사자이고 막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 집회도 하고 다니는 분이셨는데 목사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 학교 다닐 때도 답안지 낼 때 답안지 시험을 보면은 여기다 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1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채점을 했어요. 뭐라고 할게요? 이장희 성도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내가 유영길 씨는 안다 그럴까 봐 안 물어봐.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맞고요. 너는 모르니까 빵점. 그래서 심지어 그분이 목사 안수로 하도 해마다 떨어지셔서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참 신실한 보이시고 잘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의논을 해가지고 가산점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 실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풀어가는 거 있잖아요. 내 삶을 비춰볼 때도 그렇게 가는 거. 꼭 그것이 이게 잘 모르는 거, 영적 인식이 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교를 해도 혈통적으로 이건희 집안에는 물질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집안에는 지혜가 대물림되는 집이 있습니다. 또 물질이 대물림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온 거예요.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안 좋은 것도 그 집안에도 우리 집안에도 대물림되고 좋은 것도 그 집안에도 우리 집에도 대물림되는데 시작점이 그렇게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왔다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보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실 때에는 각자에게 주신 어저께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니까 이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14장 이제 배우고 로마서 이제 배우면서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점.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점에서 달란트는 각자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나온 것. 그 다음에 이제 은사적인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주어지는 것. 그죠? 하나님이 다시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부여받은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 다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처럼 죄 때문이니까 부모 때문이니까 뭐 때문이니까 막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때로는 뭐 아주 중요한 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머님이 아프시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어떻게 풀겠어요? 성경에서 사실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아니요라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좀 기다려주세요. 나 못 갑니다. 오늘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는다. 성경은 도로 찾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도로 오늘 밤에 그냥 찾으면 그 모든 계획 누구 것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거 뭐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매일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감기약 먹고 날 것 같으면 얼른 감기약 먹고 그냥 나면 돼요. 내가 움직여서 될 것 같으면 내가 움직여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더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염려나 근심으로 그다음 그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건지셨겠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상궤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발견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우리가 호소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소경이 뭔 죄 때문에 무슨 까닭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사람들이 들고 앉아서 또 이제 여기서 뭐 뒤에서 뭐를 합니까? 또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저거 까닭에 그랬느냐. 올무에 잡을 거를 막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있지만 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도 감사치 못할 게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감사하고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안에서 분복을 누리며 또 감사하면서 갈 때 모든 것이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다 뭐 김연아처럼 돼야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이재용처럼 잘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 그 나라를 만나게 하신 것, 또 그 안에서 요즘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아주 오랫동안 요즘 한 60여 년간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령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을 연장하게 생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희소식은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를 400년 만에 앞지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400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우리나라를 항상 이익의 발판으로 삼아서 경제 부국을 이루었던 일본인데 그런 날도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전쟁을 거치지 않고 죽는 세대는 참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세대다. 저희가 어려서 클 때에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슴 깊이 그렇게 새겨보지 못했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죽어 나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 무기가 극도로 발달돼 있어서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 나면 이제 그냥 자멸하고 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지신 것 감사하고 또 있는 문제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날마다 나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이창현 성도님 어머님이 지금 기도하는 일주간도 기도하는 중에도 아주 생명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중에 계시는데 모쪼록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 바람은 계시는 동안에 어머님이 계속 건강하셔서 가서 임종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참 근데 사실 보려면 임종 돌아가시기 전에 뵈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정 집사님은 이제 3세판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험 문제도 좀 쉽게 수월하게 나와야 되고 리스닝이 좀 한마디만 놓쳐도 참 모르겠으니 리스닝도 기왕이면 나왔던 거 했던 거 중에서 이제 한 파스가 돌아서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도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은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언니는 교회 잘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아직 안 믿으시구나. 언니가 어떻게 잘 안 된대요? 자기 몸 간섭하기 바빠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좀 한번 모시고 갈만한데 그렇구나. 안 돼요. 하여간 그거 위해서 기도 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 평화,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12월 27일 날 또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